사람이 사는 동안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인생을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오늘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무서운 고난, 절망의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해피엔딩하는 그 삶을 살아간 멋진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욥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만 보면은 욥은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오래 산 사람, 자손들도 잘 되고 물질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무수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 한 사람의 고난, 어떻게 고난을 이었을까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고난의 사람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욥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첫째로 욥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물질의 고난을 당했죠, 건강의 고난을 당했죠, 자식을 잃는 고난을 당했죠, 가정의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겉옷을 다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솔직한 욥의 고난의 모습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찢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옷을 찢고 오신 분 있다면 고난의 사람이요. 머리털도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다 욥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로 그러더라. 이게 어머니 배로부터, 내가 어머니 태속으로부터 벌거숭이 인생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돌아갈 것도 벌거숭이 인생으로 돌아갈 텐즉 뭐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니?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두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욥이 22절에서 선포하는데,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서운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속에서 자칫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면 막 환경을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뜻으로 합니다. 이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는 자가 승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참 잘 믿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전도를 시작합니다. 은혜 받아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깡패 소년을 만났어요. 깡패 소년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막 스레트 조각을 가지고 이분을 쳐버렸습니다. 척추 맞아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7개월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이분이 남의 부축을 받고 병원에 7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보니까 척추가 부러져서 이분이 움직이질 못할 때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부러져서 병원에 7개월 동안을 머물러 있는데, 누워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생겼습니다. 자기를 때린 깡패가 밉고 세상이 싫고, 그래서 이분은요 막 좌절 속에 빠집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한번 다운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도 병실을 청소하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청소하는 가난한 사람, 한 여인 들어와서 청소를, 자기 병실을 해주는데 이분의 입에서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워서 쳐다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청소하면서 광채나는 얼굴로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승질을 버럭 냈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찬송 부르고 그 기쁜 얼굴로 청소하느냐고 말이죠. 막 화가 나가지고, 믿던 사람이요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거지, 떨어지면 개판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주제에,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청소하면서 웃는 얼굴로 배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제 삶은 비록 가난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사는 걸 생각하니 나는 너무 감사한 것뿐이기에 기쁨에 찬양하면서 내가 청소를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비수처럼 그 마음에 꽂히면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강파 같은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니까 눈물 흘리고, 그리고 거기서 7개월 있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쓴 유명한 시가 뭔 거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에드먼드 히시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찬송가의 작사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원망으로 끝났다면 이 위대한 세계의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찬양이 나올 리가 만무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로 이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기 힘들어도 억지라도 욥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욥이 고난을 이긴 믿음은 그에게는요 아름다운 말로 선포하는 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고난 속에서 연단을 당하고 있어.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연단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비롱이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가슴에다가 양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전까지만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고 정금처럼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렐루야. 왜 자기 이름에 안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반드시 정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주십니다. 만약 욥이요 여기서 말에 잘못 있었다면 욥은 실패자입니다. 지금 욥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욥은 어느 환경에 있었느냐? 인생 시궁창의 밑바닥에서 둥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욥의 축복의 장이고, 이전까지는 욥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물질이 없어졌죠. 몸에 병들었죠. 자식도 죽었죠.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죠. 그럴 때 욥은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가 나를 낳고 좋아했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건 원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때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고난의 이 절망의 현장에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고 좋아하면서 젖을 먹이던 그 젖이 없었더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 고난의 환경은 못 봤을 것이 아니겠느냐? 욥은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욥이 그러면서도 외친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빛나는 삶을 주실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입으로 선포하는 건 좋은 말을 선포해요. 여러분, 욥이 그래서 욥기서 10장 11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참 욥은 그 위대한 언어가 있어요. 자, 욥이 지금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고난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게 가죽과 살을 내게 입히시며, 가죽과 살을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참 저는 이 말씀,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욥이 지금 아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과 가죽을 입히셨고 뼈와 힘줄을 뭉쳐주셨고, 그리고 생명과, 벌써 보세요,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병들어서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러면 이때 욥의 형편은 뭐였느냐? 몸이 아파가지고 기와장으로 긋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이 욥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뭔가 언어가 달라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자살하러 가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살하러 갈라다가 말고 이거 다시 살아야 되겠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자살을 거꾸로 돌려만 놓으면 살자요. 그렇죠. 자살이니까 이걸 돌려만 놓으면 살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에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로 갑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욥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 어려운 거 바라보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가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성도는 고난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이쪽 맞아 쓰러지는 것 같고 저쪽 맞아 쓰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욥처럼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이 고난을 이긴 욥의 해피엔딩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욥기서 42장 오늘 읽었던 10절로 17절의 말씀만 보면 욥은 편안한 사람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욥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시궁창에서 뒹굴던 사람.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때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세 번째, 무슨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요 욥기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돈 법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법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어디 있어? 살기 위해서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돈 벌어? 뭐 해페프 같아? 그런 대답이 아니야. 난 하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돈 벌어요? 먹기 위해서 돈 벌어?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먹고도 살아? 결국은 알고 보면 인생은요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먹는 것이 없으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먹는 재미, 그 기쁨 있잖아요. 난 아침에 커피 마시는 그 기쁨. 할렐루야. 목사가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줄 알지 뭐 그렇게. 나는 뭐 싫어하는데 그럼 다 여러분 생각이요. 참네. 사람이 먹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커피 한 모금 막 나는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막 커피 마시는 그 행복감. 그게 사람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 먹고 마시는 데서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잘 잡숴요. 뭐든지 잘 잡숴. 늘 저는 얘기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는 정크푸드란 말을 하지를 마세요. 정크푸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정크푸드 아니에요.
하긴 이 설교 들으면서 정급부들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 피자는 그러면 정급부대요? 한식은 무슨 또 좋아요요. 햄버거 얘기할 때는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볼 때 거기에는 한 30%는 정급부대라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 뭐든지요,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그 입맛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자로 여겨야 돼. 사람이요, 병들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입맛이 없어져. 감기 오면 여러분들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수고 잘 먹고 있다는 거 행복하게. 오늘 또 식당에서 밥을 줄 때 행복하게. 뭐 우리 성도들이 아까 뭐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잡숴요, 괜찮아.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통으로 갖다 놓고 먹던 건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도요, 이 밤참 밥 따지고 이거 뭐 싱겁네 짜내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봐요. 여러분, 싱겁게 한국은 되게 여자들이 남편들 되게 공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공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요, 다 남자들은 왕처럼 앉아있고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미국 잘 놓으셨지 여기들. 싱겁게 해주면 싱거운 거 그대로 먹고, 짜면 짠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 짜게 해주면 반찬 싸게 좀 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될 거고. 어쩌다가 국에 말이죠, 파리 한 마리 빠졌어도 그때 눈깔 뒤집어 쓰고 호령하지 말고, 파리 하나 빠졌으면 어때?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내서 꾹 짜가지고 옆에 건져놓고 훌훌 마셔요. 아니, 국에 빠진 파리 한 마리를 보면서, 야, 너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눈깔이 있냐 없냐, 내 국에 파리가 빠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거 뭐 파리가 자기가 알아가서 거기 돌아가신 거지, 뭐 와이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젓가락으로 그럴 때는 파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 모르게 참 그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그래서 꾹 짜면서, 어쩌다가 내 국에까지 들어왔니? 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건져놓고 먹으면 편안한데, 이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게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살을 좀, 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배를 좀 뺀다고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이렇게 과일 한두 개를 먹었더니 파운드를 재보니까 빠지지도 않고 배도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요즘 속상해.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배 좀 들어가게 한다고 저녁에 과일 한두 개 먹고 그냥 밥을 안 먹기를 한 열흘 해봤거든. 그래서 그런데 거울로 보면 배는 여전히 그냥 있고, 파운드를 재보니까 여전히 그 파운드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저녁에 과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먹고 살자. 제대로 먹어야지. 그 과일만 먹으니까 좀 쿨출할 때가 있어도 그걸 사 먹거든요. 억울하더라고, 못 먹은 것이. 여러분도 그래요. 식당에 가서 밥을든 국이든 주면 주는 대로 잡숴. 맛있게 잡숴. 하긴 우리 성도들은 맛있게 먹지 말래도 그냥 달 잡수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보다도 욥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제가 이걸 딱 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보다도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안 돼요. 다시 크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떠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먹는 데서 정이 나와. 그러니까 참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안 먹으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도 섭섭한데 음식을 못 먹으면 얼마나 이것 좀 손해볼. 우리 평생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도들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이건 뭐 다 인터넷으로 다 듣고 오지만은
자식들 먼저 좋은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좋은 거 먼저 잡수고 찌꺼기는 자식들 줘. 왜? 그놈들은 먹을 날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먹을 날이 적어. 그 옛날에 한국에서 어려울 때 쌀밥은 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보리밥에다가 쌀밥 넣고 그건 아버지 할머니들 먼저 퍼드렸잖아.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잡수고 좋은 건 여러분이 무조건 악착같이 먹어. 자식 준다고 아끼는 사람은 천하에 보반은 아니지만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 주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먼저 잘 잡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든지 좋은 것은 집사님 먼저 잡수세요. 그래 잘됐다. 오늘부터 식당에 가면 내가 먼저 가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거도는 차원이 달라요. 식당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양보할 줄 알아야지. 내가 배고프니까 먼저 가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귀한 건 사실이에요. 잘 잡숴야 돼. 그러나 욥은 고난이 왔을 때 그 좋은 음식보다도 뭘 붙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치란 말이에요. 심차게 해요. 제가 욥이 그 좋은 음식보다도 무엇을 더 붙들었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설교 시간이니까 합니다. 욥이 그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보다도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문제를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두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